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인생은 부패하고 죄가 많으나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깨끗하시고 죄인들을 정결하게 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주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변함없으신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등불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하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지만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 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참 인생을 복되게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공부를 매일 해서 1년의 성경 일독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하라 하는 방법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에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고 직접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설명해 드리고 가이드해 드리면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함께 성경 읽기를 하는 이런 꿀송이 보약 큐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튜브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구독자가 한 2,400명 정도 되지만 10년 후에는 24,000명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운동이 계속 번져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주위에 한 명씩만 더 구독을 하라고 권해주시면 계속 구독자 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다녀가지고 집회 다니면 구독을 많이 권고해서 사람들이 구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조금씩 풀리니까 좀 나아지겠죠. 뭐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도 또 가고, 의령교회도 집회도 가고, 뭐 여기저기 조금씩 이제 풀려가니까 가면 또 그분들에게 이 유튜브 말씀 구독하라 하면 또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1일 월요일로서 131번째 성경 통독 시간인데 에스라 7장에서 마지막 장 10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에스라 7장을 펼쳐보시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면서 말씀을 전적으로 연구해갖고 말씀의 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 같은 신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일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에스라가 돌아온 시기가 1차 귀환,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의 인도 아래 약 5만 명 가까이가 돌아왔던 1차 귀환, 그리고 성전을 20년 만에 재건했잖아요. 그 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가 한 1754명 정도를 이끌고 다시 2차 귀환을 했느냐. 그게 1차 귀환 후 80년이고 성전이 재건된 지 60년 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80년이 지났으니까 에스라가 왔을 때 거의 다 세상을 떠났겠죠. 그 후손들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불타게 하셔가지고 내 조국이 지금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제 잘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어떨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너무 귀하지만 그만큼 귀한 일은 뭐냐? 사람들의 심령을 부흥시키는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이끄는 이런 지도자들이 성전 재건하는 그런 물리적인 무슨 건물보다 사람의 심령을 은혜롭게 이끄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학사 겸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스라엘의 큰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도 한국 교회도 보면 은혜스러운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 성도들이 다 은혜스럽게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문제가 많은 분들은 또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에스라 같은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 공동체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길에 큰 축복 중에 하나다. 인생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좀 미안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자격지심에 아이고 다른 착실하고 훌륭한 목사님들 한테 우리 집 사람이 시집 갔으면 참 좋은 또 대접을 받으면서 잘 하나님을 섬기고 좋았을 건데, 나 같은 이렇게 모자람이 많은 사람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참 어려움도 많았겠다, 그런 좀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또 선생님도 영적인 지도자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이, 축복이 확 달라져.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만남의 복이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가. 친구의 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친구. 참 다음 이번 주 목요일 날 서울에서 저희 아프리카 선교를 도와주시는 저희 신학교 이사장님 목사님들이 서울에서 여기 벌교까지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한 7분이 되는 서울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시골에 와 있는 저한테 격려하러 꼬막 뭐 백반 사준다고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생의 복이라는 것이 멀리 친구가 있어서 나를 방문하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이제 7장에 도착을 합니다. 2일 후에 7장 1절에 2일 후에 이 짧은 말 한마디에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 성전 건축하고 6월절 지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60년이 지난 후에 바사 왕 누구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 아닥사스다 왕은 항상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내준 왕.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남편. 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칙령을 내려서 해방시켜준 왕. 이런 우리 성경의 중요한 사건과 사람하고 연결해서 바사 왕들의 이름을 알고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이 귀한 고마운 왕이 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막 손에 물질을 지어주면서 너희 나라에 가보라 그런 거예요. 에스라가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그 가만히 보면 바사의 이 왕들이요, 영 좋은 왕들이 많아요. 아마 에스라가 왕비가 돼서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죠. 아닥사스다의 엄마는, 친엄마는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이제 폐위당했잖아요. 대신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에스더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죠. 계모잖아요,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좋은 영향을 받아서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올 수 있는데 큰 힘이 돼준 분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1절부터 쭉 소개를 하는데 그 제사장은 완전히 정통 가문을 이어받은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론의 16대 손.
우리도 이제 족보를 이렇게 잘 모르는데 족보를 알아가면 우리 조상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이런 게 다 나오죠. 아론의 16대 손 가운데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1절에 보면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랬잖아요. hil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그 숨겨진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말씀에 열정이 있는 그런 가문의 후손 중에 이런 탁월한 인물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저희 가문에서는, 노씨 가문에서는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 믿었는데 저희 집안의 선교사고 또 아프리카 선교사 또 저희 교단의 1호로 갔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후손 가운데, 제 후손 가운데 또 이런 에스라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자꾸 부모들이나 조상들이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이 6절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참 언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방 쭉 그동안 공부했지만 어느 사람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익숙하고 정통한 자라고 누가 거의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아예 율법책도 그냥 이제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어쩌다가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 발견했다고 난리가 나고 그런 캄캄한 시절을 지나던, 그런데 남의 나라에 포로로 가서 살면서도 이 에스라는 크게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 나라 왕하고도 잘 통하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민 가서 성공한 케이스 같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애국에서 성공한 사람이 못 오려고 이스라엘에 또 고생하러 올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까지 당시에 가려면요 5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5개월 동안을 걸어서 가지만 그 가는 도중에 강도고 뭐 매복한 자고 군인들에게 얼마든지 강탈을 당하고 목숨 잃어버리고 그럴 위험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못 하려고 거기서 성공하고 잘하고 있는데, 이민 가서 잘 사는데 못 하려고 아무 터전도 없는 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자기 조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조국을 가서 심령 부흥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선교의 복음의 전파의 이런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전부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게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사람으로는 누가 이거 하고 잡겠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보세요. 왕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왕한테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거 왕한테 말만 하면 다 왕이 해주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여기서 노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가대를 말하는 거예요.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참 충성스러운 이 가문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참 특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한번 딱 결단을 내리면 그게 변하죠. 한국 조선시대에 아주 강직한 선비 가문과 같은 사람들. 제가 가까운 어떤 친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시골에서 목회하시는데 이철호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은 외국에서 한 10년 공부까지 하셨는데 지금 뭐 성도들 한 20여 명처럼 될까 말까 한 그런 작은 시골에서 즐겁고 기쁘게 충성되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딱 이렇게 노예에서 뵈면 꼭 옛날 딱 조선시대 선비 같아. 사람이 변함이 없고 심지가 견고하시고 말씀도 많이 없고 노예 참석에서 한마디도 발언을 거의 한 적이 없고 가만히 자리를 지키시고 그 참 목사님들 중에서도 진짜 매력이 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왔어요. 그래 약 1754명 정도 된다 그래요. 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가 보세요. 이동하는데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5달 걸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에서 벌교에서 한양까지 가고보러 가려면 뭐 한 달 이상 걸렸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쬐깐 하니까 그 정도지만 지금의 이란에서 저 이스라엘까지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낙타 타고 말 타고 걸어서 다 짐승을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비싸니까. 그 일행이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때로는 사막도 건너가야 될 거고 사람 안 사는 데도 건너가야 되고 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고 수많은 매복자들과 사람들이 이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을 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는데 그 위험한 길 5개월의 그 장장 조국으로 돌아가는 길로 갔다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0절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밑줄이 있으신 분은 밑줄이 있단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밑줄이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그랬어요. 세 가지를 결심을 했어요. 사람이 결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참 결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3일 정도 하다가 말더라도 그래도 결심을 해야 되는데 에스라가 5개월 동안 그 목숨을 내놓고 가면서 결심한 게 딱 3가지예요. 내가 조국에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더 말씀을 더 연구하고 2번째는 그 말씀을 준행을 하고 지키고 3번째는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묵상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지키고 가르치는 이런 훌륭한 결심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열심으로 매일같이 노트와 볼펜을 가지고 성경책을 자기 성경책을 가지고 열심히 매년 성경 1독씩 저랑 같이 제가 좀 부족한 교사이기는 해요. 제가 에스라하고 비교를 하면 에스라 이제 말하자면 그림자도 못 받겠죠. 저도 참 모르는 말씀도 많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게 참 많아요. 그렇지만은 모르면 서로 책을 봐가면서 연구해 가면서 함께 공부를 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11절부터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에스라를 보내면서 조서를 딱 손에 쥐어줘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조서 한번 내용을 봐봐요. 얼마나 고마운지.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그렇죠. 왕 중의 왕이었죠. 당시 제국이었으니까요. 수많은 나라가 그 밑에 있었으니까 왕의 왕이 아닥사스다였죠. 당시 우리들의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방의 왕도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학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가라는 거예요.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어. 참 너무나 자기 조국의 형편이 궁금하니까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1차 포로 귀환한 5만여 명의 우리 앞서간 선발대는 잘 있을까? 은혜롭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조국에 대한 불타는 그 애국심에 에스라가
가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가 이렇게 조서를 내려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금, 폐물, 또 성전, 성긴대 필요한 것 다 손에 쥐어주고 가게 해준 그런 조서가 내용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지, 엄청나게 힘이 되겠죠. 이 사람들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합류하면요, 거기는 막 찬송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하나님 잘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막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한 1754명 왔으니까 확 이스라엘의 새 부흥을 일으킬만 하잖아요. 그래서 8장에 보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누가 돌아왔는가, 그 이름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 2절에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은 오늘 뭐 유다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사람은 달라도 똑같은 이름이 많잖아요.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 형수님 이름이 형숙인데 뭐 형숙이가 한두 명이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 2절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1차 기환 때 왔다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안 왔겠어요. 1번 타자로 자원해 갖고 왔겠죠. 그게 뭐 80년 후에 다니엘이 올 리가 없잖아요. 그 80년 후에 다니엘 왔으면 다니엘이 도대체 몇 살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니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엄마 여기 다니엘이 2차로 가는가 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1차로 간 사람들이 후에 80년 후에 왔다는데 다니엘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살아버렸기에 그 80년 후에 온다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뭔 좀 감각을 가지고, 요거는 그 다니엘이 아니고 이름만 같은 딴 다니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본게 8장 15절부터 읽어보면 에스라가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 점검해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가야 돼요. 이 레위 사람들이 썩어 빠졌는지, 이게 바벨론에 좋다고 거기서 단물을 빨아먹고 있는지, 그 에스라와 함께 가려고 자원을 한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보내서 레위 사람들 좀 많이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동원을 했어요.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21절에 이제 금식 기도를 그 강가에서 아와야 강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하여 평탄한 길을 주시고, 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5개월의 대장정, 이 수많은 은금을 가지고, 큰 물질을 가지고 이 1700여 명의 우리들이 이동할 때 무슨 큰 군대가 와서 우리 재물을 뺏으려고 우리를 죽여버리고 우리 아이들 다 죽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가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올 수가 있었죠. 성전에 바친 자 예물이 24절부터 그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 다 가지고 왔다는 거죠. 31절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을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 보호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코로나에서도 건져주시고, 아멘. 건져주셨어요. 이 예루살렘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여독을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3일 정도 가만히 있다가 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이 다 성전에 예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보니까 에스라가 정신을 차려서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니까 웜에 문제가 있었어요. 2일 후에 1절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릿 사람들, 여부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어메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가 이 보고를 받고 이 정황을 파악하고 나니까 기가 막힐. 모세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이 언약의 백성들 이렇게 혼합 족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과만 결혼을 해야 돼요. 이 순수한 혈통을 지켜야 돼요. 저도 진도에서 진돗개 하나를 사봤더니 강아지 한 마리 샀는데도 족보장까지 다 진도 군수 도장 찍어갖고 줘요. 이 아버지가 순수한 혈통 진돗개 누구고 엄니가 순수한 진돗개 누구다 다 족보를 준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방에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 섬기는 자들을 아내로 맞이해버리면 자손이 후손으로 계속 갈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방에서 온 여자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택도 없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모세율법에 말한 거예요. 물론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또 저한테 그렇게 노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불신 가정에서 안 믿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기 시작해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안 믿는 섹시를 데리고 와갖고 우리 집에 와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하면 그것도 성교고 그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가끔 옆에서 보면 대처나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해서 믿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그래도 된다. 그것은 조금 좀 성경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것까지 안 된다 뭐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왕이면 결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시방 86년생 35살인데도 아직 사람도 없고 장가도 안 가고 저러고 살만 두룩두룩 쪄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는 며느리다 그러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장가를 안 갔으면 안 갔지 그건 아닌데 이게 다 우리의 신앙의 철학이란 게 성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에스라가 그 당시엔 더하죠. 구약에는 모세 율법이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래갖고는 3절에 보세요. 에스라의 반응을 보세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있으면 옷을 찢어버려요. 속옷까지 찢어버려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어요. 유대인 남자들은 수염이 이렇게 쫙 길어 있거든요. 그것을 수염을 뜯어버리고 머리털을 뜯어버린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다. 3절에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말을 이런 소문을 듣고 그래도 당시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요 교회를 똑같이 댕겨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속이에 경있기로 오마 동네 깨가 짖냐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설교 목사님 험담하고 나가는 교인들도 있다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나가면서 설교자를 욕을 하더래요. 자기 가족 이야기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있고 크게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잘 박힌 모처럼 이렇게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있고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든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 쓰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세웠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고 심지어 그 예수와 제사장
후손들, 뭐 총독의 후손들, 지도자들까지 전부 다 며느리를 갖다가 이방 며느리를 막 얻어나갖고 이제 혼합이 돼 있으니까 선성한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던 에스라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6절에 말하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친. 아니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을 쭉 그냥 그때까지 읽어보면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이렇게 나라를 잃고 살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까지 다시 이런 짓을 하고 사니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한탄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9장의 내용입니다. 참 저는 에스라의 이 기도를 제가 쓴 책 성경으로 기도하기에도 참 교과서처럼 삼고 우리가 이런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에스라의 기도를 많이 따라 해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책 10장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렇게 기도하고 남의 이방 여자가 자기 집에 며느리로 왔으면 아기까지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 소생 아기들까지 다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유대인 아닌 사람하고 결혼한 것은 전부 다 돌려보내기로 그렇게 법을 정한 거예요. 이제 오늘날로 이것을 또 구약을 문자 그대로 또 잘못 또 이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적용을 해서 봐라 에스라 10장이 봐라 다 이방 여자는 돌려보내. 너 누구 부인 안 믿는 부인하고 결혼했지? 그럼 이혼해? 돌려보내? 여러분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석을 하면 큰일 난 이단이 됩니다. 서울에 뭐 빛과 진리의 교회인지 뭔 교회인지 이 김명진 목사인지 이게 목사도 아니죠. 교인들에게 똥 먹이고 막 제자 훈련 시킨다고 사람들의 인권을 그냥 그렇게 박살을 내고 고통을 주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피해자 막 고발 회견 같은 걸 한번 유튜브에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격적이고 그 말씀을 바른 신학으로 바르게 적용하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그 자기 양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사람을 노예로 삼을 정도로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건데 그것도 잘해야 되는 거지 잘못하면 사람을 자기 노예로 삼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지금 에스라 10장은 나라에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기강을 세워야 되고 모세의 율법이 확실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신약에 예수님의 피 아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약을 그대로 대입시켜버리면 잘못됩니다. 이왕 내가 믿지 않은 여자와 결혼을 했고 믿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신약에 있는 지금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지 않은 배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고 선한 행실로 이끌어줘야 되죠. 그리고 돌려보내라. 성경이다. 성경에 있다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방해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방해자들이 있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 18절부터 보면 제사장 무리 중에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누구냐? 레위 사람들 중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 누구냐? 그 다음에 성가대 노래하는 자 중에 누가 있자? 그거 다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는 이런 삶의 부흥, 진짜 실천함으로 부흥, 말만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될 거, 바꿔야 될 거 과감하게 실제로 바꾼 운동을 일으켰던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시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주님이 사랑할 만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에스라 모세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 자기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투철하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열망했던, 말씀을 연구하는 일과 말씀을 준행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전심하기로 결심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인하여 아버지 새로운 부흥이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장면들을 봅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를 따라 주의 성령에 불타는 종들을 세우셔서 많은 심령들을 바른 길로 이끄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한국교회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많은 종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단들,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패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선하